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앞으로 좀 설교는 당분간은 매월 첫 주 설교는 매일 성경으로 좀 본문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1월 성경이 매일 성경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첫 주 창세기를 하고요. 또 2월 달에는 2월 달에 해당하는 좀 본문을 가지고 첫 주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첫 주 설교가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새벽 기도까지 이어져서 그 매일 성경 본문대로 새벽 기도 기간에는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가 좀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6개월 정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 학교랑 동일하게 지금 설교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신앙 교육을 하실 때 교리에 대해서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주는 매일 성경 본문, 나머지 3주는 교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일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전체도 좀 개관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의 말씀도 나눠야 돼서 좀 바쁩니다. 그래서 좀 설교의 양이 많을 수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주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셔서 놓친 게 있으면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창세기는 네 가지의 사건과 네 가지의 인물을 기억하시면 조금 전체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네 가지의 사건은 뭐냐면 창조 사건, 다음에 타락 사건, 다음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게 창세기의 큰 네 가지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게 이제 전반 창세기 한 11장까지 쭉 나오고요. 이제 12장부터는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이제 창세기 50장에 걸쳐서 들어있는 8가지 이야기예요. 4가지의 사건과 4명의 인물.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이제 개관 중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창세기 보시면서 이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좀 개관적으로 알려드릴 게, 이 창세기는 원래 이제 제목이 창세기가 아니고 히브리 성경에는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돼, 태초에 바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는 태초,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제1원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1원인이라는 건 제가 종종 얘기 드리지만, 이제 사람은, 저는 저 스스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오도록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죠. 우리 부모님은 또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을 거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은 또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처음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제1원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1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또 세상을 만드셨는데, 창세기는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을 세세하게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의 바람을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지, 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DNA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우리 심장이 어떻게 뛰게 되는지, 우리 혈관은, 우리의 신경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사실 다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인체는 신비 아닙니까? 자연은 신비고 다 알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큰 건물을 짓는 어떤 설계자가 수백 장의 설계 도면을 가져와서 저한테 주면 그거 봐도 몰라요, 저는.
모르는. 근데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세세하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창세기를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어령 박사라는 분 잘 아시죠? 문학 박사이기도 하고 교수님이신데, 이어령 박사님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은 그 예수를 안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펴면 또 성경을 읽으면 모순이 너무 많더래요. 말도 안 되더래요. 뭐 노아의 방주 말도 안 되고 창세기 말도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이런저런 모순이 많아서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된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그러나 이제 나는 오히려 모순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창세기, 인류의 창조, 하나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해주면 알아? 말해주면 알아? 얼마 전에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모세오경 이렇게 우리 공부시켜 주신 목사님이 이번 매일 성경 그 창세기 전체 개관을 요약해 주셨거든요. 근데 차준희 교수님이 그 요약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을 적으셨더라고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또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을 품고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모순이 많아서 못 믿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모순 때문에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해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이 역설이 진리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지식이나 이해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의 의견, 뭐 갑론을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저도 이제 무신론자들의 책을 좀 읽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믿는 것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빅뱅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갑자기와 우연이거든요. 굉장히 갑작스럽게, 굉장히 우연히,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제1 원인자가 없기 때문이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무신론자들에게 그냥 한두 시간만이라도 그냥 자연 다큐멘터리를 좀 보시면 저게 어떻게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일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묻고 싶어요. 설계되지 않고서는 자연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의 생태계, 동물의 생태계, 생물의 생태계, 식물의 생태계, 그것이 설계되지 않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특히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 인간의 머리는 한 1500g 된답니다. 직경이 한 15cm, 20cm 되고요. 그 안에 1000억 개의 신경이 있다고 그래요. 1000억 개. 뉴런이죠. 그 신경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에 기억들을 저장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뇌의 반응이 우리를 다 다르게 지금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1000억 개 중에 하나라도 신경이 끊어지거나 그 뇌에 붙어있는 수많은 혈관 중에 하나라도 막히면 사람에게 전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갑자기 우연히 생겨진 존재일까요? 분명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진화론자들이 답을 못하는 중요한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 진화론과 창조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알고 계시면 또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화론에 따르면 진화는 반드시 불완전한 진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라는 건 점차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화석기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져서 진화됐다라는 결과물들, 여기서 여기로 진화가 됐습니다라는 결과물들은 다 완성체라는 거예요. A에서 B가 된 건데, 진화의 논리에 따르자면 A에서 A-, A2-, A3-가 있어서 B로 가야지 어떻게 완전체인 A, B가 나오냐는 거예요. 중간 화석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 유치합니다. 이걸 또 제가 다 설명하고 그래서 창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진화론에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입니다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는 그저 과학으로 증명해내는 책이 아니고 모순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개관 중에 중요한 것은 창조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는 은혜로 가득해요.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은혜로 가득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이제 매일 하면서 꼭 기억하시고 창세기를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신약에만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고 구약에도 가득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기쁘죠? 내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처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요,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인류는 늘 범죄했고요, 하나님은 범죄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심판하셔요. 그런데 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항상 구원하시거든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에덴에서 쫓아내죠. 남자들은 노동하는 땀의 대가를 치러야 되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죠. 근데 에덴에서 추방하고 너는 이제 나랑 관계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피 묻은 가죽옷.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하고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구원하세요.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범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해요? 가인을 추방해버려요. 다른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다른 땅으로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보내면서 가인을 누구도 처벌할 수 없도록 그에게 표를 줍니다. 표, 보호표. 누구도 가인을 건드릴 수 없어 하고 하나님 보호하세요. 이게 구원이죠. 그냥 버리질 않아요.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노아의 사건인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온 세상에 죄악이 만연했다,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뭘로 심판하세요? 홍수로. 그러나 홍수로 끝나버립니까? 아니에요. 무지개 언약을 주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해내시는 거죠. 마지막 11장, 마지막은 아니지만 오늘 볼 마지막, 바벨탑 짓잖아요. 교만이거든요. 범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흩어버리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셈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아비로 만들어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복음의 아비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무리 행위를 잘해도 하나님한테 자랑할 혹은 구원받을 만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행위로만 따지면 범죄했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게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에부터 복음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전체 구조가 은혜일 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장, 인류와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사건에도 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창조의 순서인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초록색 그 칸에 하얀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공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공간을 만드셨다, 이런 개념이에요. 처음에 태초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흑암이 있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고, 하나는 혼돈했다,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혼란하고 흑암에 있고 공허한 공간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신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두 번째가 위의 땅과 하늘의 아래 땅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과 물과 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땅의 바다, 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늘과 아래를 만드는 일, 그것으로 질서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그래 놓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뭐 합니까? 그 공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빛에게는 너가 해와 달로 바뀌어라. 또 하늘에게는 새를 날게 해라. 물에게는 물고기를 살게 해라. 땅에게는 짐승과 식물을 내라. 여러분, 왜 은혜인가 하면 생명체를 두기 전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늘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부터 만든 다음에 박 목사, 너가 일해야 돼. 너가 빛을 만들어야 돼. 너가 짐승을 만들어야 돼. 너가 또 식물을 만들어야 돼. 너가 물고기를 만들어야 돼. 우리를 써먹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기 전에 혼란하고 어둡고 공허했던 공간을 정리하시고 그 공간 안에 유의미한 생명체들을 두시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거든요. 성경은 은혜로 가득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고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 봤다. 이삭 안 바쳐도 된다라고 하면서 순양을 준비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 얘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적용으로 좀 해보자면 예수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처음 팔복 얘기할 때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욕심이나 우상이나 내 거짓으로 가득 채워있는 혼돈스러운 마음, 공허한 마음, 흑암에 있는 마음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이게 메이크룸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을 만들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으로 채워질 것이다. 내 마음이 비워져 있는 자, 가난한 자는 천국으로 채워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저는 참 이 설교를 짜맞추고 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그 청년부가 선교할 때 이런 좀 내용들을 전단지로 나눠드리는데 이 선교 맨 위에 모토가 뭔지 아세요? Make room이에요. Make room.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을 내어드리는 선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무엇인가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워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워진 공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죠. 광야와 사막이 유효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채우시기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시죠.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좋았더라.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우리의 삶이 좋아지기를 원하시죠? 좋은 삶을 살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창세기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하라. 그 결과는 항상 좋다. 이게 창세기의 얘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패턴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놓치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좀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일하시는 패턴인데요. 첫 번째 1번 파란색 글씨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데 초록색에 나와 있는 2번, 4번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창조적인 언어를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 그 전까지는 흑암이었죠. 빛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났다. 이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창조적인 언어를 선포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 이제 끝이야, 마지막이야, 할 수 없어, 불가능이야 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삼키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창조되어진 빛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마지막 6번이 뭐예요? 파란색. 그대로 된 그 상태는 좋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근데 1번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4번의 두 번째 언어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 피조 세계에 요청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세기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빛에게 명령하세요. 명령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이제 빛이 있지 않아요? 빛에게 명령하세요. 너 낮과 밤으로 나뉘어져라. 또 하늘에게 명령하세요. 새를 날게 하라. 물에게 명령하세요. 물고기를 다니게 하라. 땅에게 명령하세요. 식물을 내고 짐승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밤과 낮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빛이 나는 밝은 게 좋아요 하고 안 나눠지면 우리는 평생 밤이 없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일해야 됐을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데 빛이, 하늘이, 물이, 땅이 순종하여 밤과 낮을 나누고 하늘의 새를 날게 하고 물에 물고기를 살게 하고 땅에 짐승을 내게 함으로 그대로 됨으로 6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좋은 삶, 하나님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은 우리를 좋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좋게 해요. 스바냐 말씀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예요. 내가 이건 끝이에요 하나님, 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 전능자야. 내 입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어져. 너가 이거 믿니?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앞에서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야 가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창조의 언어로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언어를 주실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불이 보여요. 그럼 멈추는 거예요. 앞이 구름이 보여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참 바라요. 오늘 그 송구영신 때 못 오신 분들 밖에 나가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적은 그 말씀 카드 꼭 가져가시고 혹시 좀 남아있는 게 있으면 자녀들 거 혹은 누구에게 좀 전달할 게 있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가세요. 어떤 분들은 말씀 카드가 무슨 미신 같다, 뭐 맥락을 중시하지 않고 한 구절만 빼와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우려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것도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적은 말씀은 맥락과 상관없이 의미가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인들이 뭐 2장씩, 많은 분은 4장씩, 어떤 분은 10장씩 적으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수백 장을 적었잖아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뽑았잖아요. 저희 아내가 쓴 게 저 손에 들어왔어요.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게.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신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절을 읽을 때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 구절 중에 제가 늘 집중해서 보았던 그 구절에서 눈을 바꿔서 그 위에 있는 구절에 눈이 가게 하셨죠. 아, 이 말씀에 이 의미가 있었구나. 성경 말씀은요, 문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것을 유의미하게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지며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는 좋은 결과를 가져와. 이게 선순환이에요, 신앙이에요. 제가 어떤 수도사 얘기 드렸잖아요. A4 용지 하나에다가 그 사인펜으로 보잘것없이 십자가 그려놓고요, 벽에다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오전 내내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십자가는 그냥 볼펜으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가 그 수도사에게 말을 걸어올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신문 읽죠? 왜 신문 읽을까요? 신문을 읽으면 나한테 필요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거든요. 내 오감을 만족시키고 즐거운 것들이 쏟아져 오거든요. 성경은 왜 안 읽을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안 보여요. 때로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보여요. 그리고 성경은 보면 세상 사는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그냥 시간 낭비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눈 뜨시면 감사하다부터 시작하세요. 눈 뜨시면 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부터 시작하시고요. 가능하면 말씀 묵상하세요. 성경을 못 펴더라도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경건은, 신앙은 내 눈을 감고, 육의 눈을 감고 내 영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날 때 큰 빛이 소리와 함께 임했는데 그 빛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죠. 눈이 멉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제목으로 굳이 정하자면 눈을 가리고 귀를 여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눈을 가리심으로 귀를 여시는 예수님. 우린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오감에 만족되어지는 영상물에 너무 도취가 되어 있고요. 영적인 귀는 다 가려져 버렸거든요. 그 때로는 하나님은 눈을 가려버리세요. 눈을 가리고 나니까 그 사울이 뭐라고 묻습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하시죠?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저는 2020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영적인 귀가 먼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을 정말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제발 성경을 덮어놓지 말고 책상에 펴놓으세요. 회사 위에 매일 성경을 펴놓으세요. 이게 실천입니다. 닫아놓고 덮어놓고 차에 두면 안 봐요. 퇴근하기 전에 다음날 걸 펴놓고 오세요. 이런 실천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듯이 창조하지 않아요. 빛이 있어라, 짐승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지는 않아요. 어떻게 창조하세요? 흙으로 터치, 만지신단 말이에요. 빚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르하흐라는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자는 갈비뼈에 손을 대서 따로 세심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게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귀함이거든요. 게다가 다른 것들은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꽃이 장미꽃만 있질 않잖아요. 막 여러 꽃이 있잖아요. 종류대로. 물고기도 뭐 수만 가지가 있고 새들도 뭐 수천 수만 가지 종이 있잖아요. 제가 다 모릅니다만.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만들질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것도 요즘은 차별 발언인데, 얼굴이 거뭇하고 흑인이라고, 황색민족이라고, 아시안이라고, 하얀 백인이라고, 그게 종류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각자 사람에게 하나하나 부여하신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모두가 같은 가치와 평등함으로 존귀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저는 영어 쉬운 영어, You are special 아닙니까? 너는 특별해. 당신은 특별합니다. 좀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얘기를 하자면 당신이 1등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당신은 1등입니다. 당신도 1등이고 당신도 1등이고 당신도 1등이고 다 1등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다 존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종류대로 구별해 버리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 학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초등, 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좀 맥락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다 같은 아이가 아니에요. 다 다른 아이예요. 그 아이 존재로서 1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 아이가 1등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제일 특별한 거예요. 누구보다 덜 특별하거나 누구보다 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가 1등이야. 너는 너니까. 너밖에 없으니까. 이걸 인정해 주는 게 교육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 다른 사람들 말 너무 듣지 마시고요. 책 좀 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게 또 너무 야단 같이 들렸죠. 야단 치는 게 아니고 이 무식한 것들아 책 좀 봐.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고 정말 좀 남들 따라가는 교육 안 하셨으면 좋고 내 아이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교육을 찾아내시는 측면에서 좀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인데, 제가 요 근래 보게 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좀 보세요. 책이 좀 두껍긴 해서 죄송합니다만 평균의 종말. 이 책을 쓴 분이 재밌는 이력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어릴 때 본인 스스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이 책을 쓸 만큼 잘 됐겠죠. 하버드의 교육학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쓰고 평균의 종말,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평균으로 사람 나누지 말란 얘기예요. 한 반에서 수학을 시험 봤는데 평균이 50점이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아, 이 학생들이 지금 한 요 정도 수준이구나를 그룹을 평가할 때 평균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룹의 의미만 둬야 되는데 평균이 50점이니까 49점 받은 아이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51점은 평균보다 좀 높으니까 너는 좀 더 나은 아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균을 종말로 그러니까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균에는 거짓이 많아요. 그 책 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뭐 사람의 치수들을 측정해 가지고 가장 평균적인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런 평균적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았대요. 없더래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균치로 만든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조금 평균치에서 떨어지고 이 사람은 여기서 좀 평균치에서 떨어지고 이 모든 평균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평균을 내고 그보다 적은 사람, 그보다 많은 사람을 평가해서 더 나은 사람과 덜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어떠세요? 신앙은 어떠십니까? 내 기준을 평균으로 놓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저급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은 우월한 사람을 여기는 우리의 본능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짓질 않으셨어요. 종류대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1등으로 지으시고 너는 10등으로 지으시고 너는 20등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1등입니다. 이 성도는 아직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 그만큼 다루시지 않은 것이지,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 20년 후에 성장할 그 모습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원리니까. 그 책에 추천사를 썼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올림픽 경기에서 다른 종목을 다 무시하고 달리기 하나로 선수들을 줄 세운다면 우리 교육은 수많은 박태환과 김연아를 놓칠 것이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수많은 경기가 있는데 우리는 달리기 하나, 수학 성적 하나, 영어 성적 하나, 국어 성적 하나, 학교 성적 하나 가지고 줄 쫙 세워놓고 넌 1등, 2등, 3등, 4등 구별해 버리면 박태환, 김연아가 어떻게 나옵니까? 박태환이 육상 선수보다 달리기 잘해요? 김연아가 육상 선수보다 달리기 잘합니까? 못하죠. 육상 선수에 비하면 김연아나 박태환은 열등한 운동선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분 한 분 존귀하다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해 줘야 됩니다. 조금 덜 논리적이고 조금 덜 이성적이고 조금 덜 비교적으로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안아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세시대에 왜 종교가 타락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세시대의 종교의 타락의 핵심에는 성직자주의가 있습니다. 성직자주의. 그 당시에 성례, 다시 말하면 성찬과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성직자였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건 그 당시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지 못한다는 건, 여기서 더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가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엔 죄가 쌓이는 걸 안 좋게 봤거든요. 그 죄를 다 털어내야지 천국 간다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쌓여요. 그러니 성직자가 세례와 성찬을 주도하니 성직자가 하늘이죠. 그 사람이 세례 안 해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이게 성직자주의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에 그 교황청을 향하여서 95개의 저항하는 반박문을 적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이 성직자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예요.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라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봤더니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뜻인 걸 안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를 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 중세의 교회는 회개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헌금할 때 죄가 사해진다. 면죄부를 살 때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면죄부와 헌금이 죄를 사해준다. 회개의 증거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 동안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그것을 회개의 증거라고 생각했죠. 왜?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성경은 소 몇십 마리를 줘야 살 수 있는 성경이었고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요, 심지어는 성직자들이 설교를 할 때도 라틴어로 성경을 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은 자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성직자 중에서도 20% 정도가 라틴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당시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의 회개라는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돈을 넣고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중세시대는 성찬과 세례를 가지고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면 지금 현대는 성찬과 세례로 성직자의 권위를 세우진 않지만 또 다른 권위가 너무 강해져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설교입니다.
설교를 너무 의존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설교에 의존하니까 각자의 손에 성경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는 100만 원부터입니다 라고 선언해도 지금 상황은 아멘 할 판이에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적혔는지 확인하지 않으니까. 좀 소리치고 목소리치고 감정에 요동하는 말을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시작에 오직 성경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더 말씀을 잘하는 우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등한 성도들한테 전하는 말씀으로만 말씀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을 요구하고 그분을 갈망하면 그분은 말씀하시죠.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입니다. 요 근래 나왔던 영화 얘기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나 봐요. 하늘의 이야기, 하늘을 밝히다 뭐 이런 부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고 그 목사님이신데 감상문을 적어 놓으셨는데 참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체가 다 영화에 나오는 얘기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시대만 해도 동사 짓는 시대인데 대부분 뭐 첨성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별자리를 잘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씨를 뿌릴 때나 추수할 때를 잘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조선시대, 세종의 시대까지만 해도 고려시대에 쓰던 중국의 천문학에 근거한 좌표를 썼다는 거예요. 별 좌표를. 그래서 세종이 이제 조선에 맞는 좌표를 만들기 위해서 장영실과 함께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정이 아마 이 얘기에 있나 봅니다. 천문학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별, 찾아야 되는 별 중에 하나가 바로 북극성입니다. 이게 진북이라고 불러요. 진북. 영어로 north, 아니죠. true north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카메라를 켜놓고 별의 일주 운동, 하루를 도는 운동을 이렇게 연사로 찍으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해요. 별자리가 계속 옮겨지면서 찍히기 때문에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서 가는데 유독 흔적이 없는 정 가운데 있는 저 별이 뭐예요? 저게 북극성입니다. 저게 북극성이에요. 왜 북극성이 중요하죠? 저 별자리는 옮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전 운동을 할 때 자전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저것을 축으로 돌아가고 있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중국의 좌표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안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장영실과 세종은 그것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 영화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북극성이 아니고 유사 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계속 엉킬 수밖에 없어요. 왜? 별은 돌거든요. 움직이거든요.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도 함께 돌아버리는 게 이 세상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유일한 진북, 진짜 북극성인가? 그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축구 경기하는 사람들이 소위 좀 축구 잘 못하는 사람을 개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못 찬다고. 본인은 연습도 안 하고 개발로 공을 차는데 골잉 되기는 원해요. 좋은 결과를 원해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공을 차는 순간 골대로 옮기면 됩니다. 골대로 옮기면 돼요. 그럼 골잉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겐 성경도 없고 나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데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바뀌는 대로 적응하면서 세상의 문화에 동조돼서 우상을 섬기면서 골대라도 옮겨서 골을 넣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은 움직이지 않아요. 기준입니다. 등대입니다. 2020년 이 한 해가 우리는 그 모든 성도들 손에 성경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고 그 성경이 진북, 진짜 북쪽이 되어져서 이 세상의 혼란한 속에서도 창조의 언어를 믿고
순종하면 잘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볼펜을 꺼내시든지 핸드폰을 꺼내시든지 반주 잠깐 해주시는 동안 오늘은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한 2분 정도 묵상을 하시든지.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흔적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머리는 다 잊어버려요. 세 가지 띄워드리 주실래요? 예, 오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 적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적어놓는 것도 좋지만 오늘 잠시 묵상하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하기 원하시는 말씀은 뭔데요?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또 너 귀 좀 열어. 혹은 너 지금 북극성으로 삼고 있는 그 유사한 그 버려. 그 북극성 아니야. 진짜 북극성 찾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 너의 삶이 잘 되기 원하니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게 잘 되는 거야.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잘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양에게 목자의 음성은 들려집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한 2분 정도 우리 묵상하면서 여러분에 주시는 그 생명의 한 말씀을 글로 적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 잊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아멘. 주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다시 주시고 주님 우리 새롭게 다시 주시를 바라보며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영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오늘 결단하고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마음이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니 주님.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찬양하실 분들은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실 것입니다.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전능하십니다. 크신 권능의 주라. 아멘.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아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내 자신이 특별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세요.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 다 특별해요. 아빠의 생각대로 자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가 아니고요, 그 아이는 엄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저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평균의 잣대에 우리가 아이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북극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